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네, 우리가 먼저 오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제가 필리핀 집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인 참 제자들이 괜찮은 제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이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갔을 때 만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가정 전체가 다 교회로 오고 이 친구가 찬양인도 뭐 영상 뭐 아이들 교육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아이비예요. 이름 기억하세요? 아이비 전도사가 이번에 그 수련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the Christ. I am a child of God the Father. I know that all I need is Jesus. He's enough and perfect for me. I believe in the Christ. I am a child of God the Father. I know that all I need is Jesus. He's enough and perfect for me. And all my problems on the cross it's finished now. All my endless searches, all my faithful curses, it is finished and done. And all my problems it's finished now. All my faithful verses, it is finished and done. Problems are a part of God's big plan. Blessings in disguise, finding answers in within everyone is a truth in love. 애매하게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영적 전쟁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관련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자, 요즘 챗 GDP, AI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AI에게 설교문을 작성하게 하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우리 어지간한 목사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과 논리 정연하게요, 참 세련되게 설교문 잘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래 세계가 다가오면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문장으로 지식으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굳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AI 찾아 들어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답이 선포된다. 이 시간표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고 반드시 우리의 현장의 응답으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가슴에 받고, 여러분이 오늘 광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흐름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방향을 잡으면 여러분의 현장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나를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해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무슨 시간표라고 했습니까?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전환점. 여러분, 언제나 전환점에는요, 혼란스럽습니다. 위기 같습니다. 막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이 막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러니까는 그곳에 시장과 그 경찰관들이 와서 이 바울 선교팀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뭐가 됩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걸 믿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환점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선동하는 자리에 있다 하여도 그 중에 야손 같은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아름다운 소문이 날 만큼 모델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런 제자가 쓰고 이런 교회가 서니까 어찌 사탄이 역사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전환점인데 무슨 전환점이냐? 미래를 향한 확실한 전환점입니다. 그럼 이 전환점의 시간표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다 하면요, 대적이 있겠죠. 대적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답이 나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데 왜 점점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왜 이러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도 재앙과 문제를 당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어떤 이제 흘러들었어요. 정말 존경받던 신학자, 평생에 존경받던 신학자가 그 교회에서 성추문이 일어났어요. 아니, 설마 그런 일이 대체 뭐가 부족해서 모든 정말 이런 존경을 받으면서 평생 목회를 해온 그 신학자가, 이분은 칼빈을 제일 존경해서, 칼빈은 신학 공부만 한 것이 아니고 평생 목회하면서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신학자뿐만이 아니라 나는 목회자다 하면서 항상 목회를 하셔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추문이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그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이런 아주 숨겨진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요, 그 사람 제정신 아니네 이러고 욕하고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체 왜 자꾸 일어나는가, 이 세상에. 그래서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사탄의 실제성을 모르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실제성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사탄은 실제로 지금 또 존재하고 있고 지금 또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믿는데 사탄은요,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해요.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사탄이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우상을 믿는 우상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 기독교의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한 게 기독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믿는가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무르면서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모두 운명팔자 사주에서 해방시키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사탄을 믿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 모든 어둠의 흑암 권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과 죄,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건 쉽게 말해 그리스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단지 우상 종교. 그냥 우리가 정말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가 좀 바르게 살아보자. 이게 새마을 운동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YMCA에서 하는 그 계몽운동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런 종교생활 돼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실적으로 영적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요, 이게 정신적,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귀신, 정신 문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대물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가위 눌리고 이상한 것이 귀에 들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새 마음 새 뜻으로 이제 교회 다니니까 술 마시지 말고 내 바르게 살아봐야지, 백날 마음 먹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탄이란 존재를 모른다면, 이 흑암 권세를 모른다면 교회 아무리 다녀봤자 계속 이유도 모르면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면 개인은 참 똑똑해요. 개인은 세련되고요. 참 똑똑하고요. 뭐 모르는 거 없어요, 입으로. 그런데 사실 숨겨진 개인의 영적 문제는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물림 아시죠? 가문의 대물림. 이 대물림이라는 건요, 후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요, 점점 더 심해져요. 나는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내 후대는 만민이 다 아는 데서 이런 일을 겪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사탄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실제성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제 전도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하나의 문화생활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요, 사탄의 실제성을 본 거예요. 사실 저는요, 정작 저 자신이 막 시달리고 이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현장을 보면서요, 와,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와,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내가 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 하나 전달했을 뿐인데 그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이름의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걸 모른다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지 나하고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방향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딴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맨날 육신의 것,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있으니 어떻게 그 능력이 내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의 실제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네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어쩔 거냐고요. 누군들 똑바로 안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독으로 빠져들고 내가 우울과 정신 문제로 빠져드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이건 의지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우리 현실에 보이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건 허상입니다.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사탄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실상을 주무르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며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주 공격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낱낱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려고 오는 것이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 귀신이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인간들이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면서 신내림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속인이 돼서 돈을 벌어보겠다. 야, 진짜 무속 학원 진짜 있는 거 아시죠? 뭐 상담 받습니다. 얼마 내면 신내림 받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 몸 안에, 우리 집안에 받아들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결과가 없어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지옥에 지금 당장 안 가도 그 배경 아래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뭐냐? 자, 보세요. 우리 신천지에 매일 이 지역에서 전도합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 교회 매일 안 와서 모르죠? 매일 합니다. 매일 이렇게 현수막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놓고요.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내 생각에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전부 같은 신천지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신천지 진짜 많은 거 아시죠? 우리 여기 신천지 그 센터가 우리 지역에 3개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쪽에 하남 이지구 저쪽으로 옮겼어요. 그 한국간 갈비집 그 뒤에 있는 거기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신천지가 지역을 굉장히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 얘기 들어보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이구,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 그래서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똑바로 행동하고 신천지 갈 때는 옷도 여러분 이런 옷 입고 오시면 안 돼요. 하얀 옷, 까만 바지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줄 딱 지어서 단정하게 똑바로 해라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처럼 애매한 사람들은 가면요 안 돼요. 똑바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타락하고 교회에 문제가 많고 그래 주로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신천지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도 사실은 같은 흐름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똑바로 살아라예요. 율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이런 분들 보면요 삶이 참 훌륭합니다.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이다. 아,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분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 흐름이 똑같다니까요. 이슬람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굉장히 율법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이 삶을 바르게 살아요, 사실. 기독교인보다 이슬람 교인들이 약속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의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적인 종교거든요. 똑바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이 이슬람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 모든 천주교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똑바로 사라집니까? 제가 모든 종교 흐름이 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신기해요. 이 기독교 복음 말고는 다 똑같아요. 네가 정신 차리고 네가 새롭게 바르게 살아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왜 똑같냐? 뿌리가 같거든요. 그 뿌리가 어디냐?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자기 아버지 아담에게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 들었어, 이렇게. 그런데 막상 제사 지낼 때가 되니까요, 가인은요, 희한한 제사를 지내요. 어떤 제사 지냈습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한 가장 소중한 곡식 중에서 제일 잘 익은 거, 제일 탐스럽고 좋은 것을 다 선별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지냈어요. 그 아버지 아담한테 받은 게 그거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연기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어요. 이 가인이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온갖 정성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진짜 저 아벨은 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양 한 마리 데리고 온 것뿐인데 난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한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셔. 이게 바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교, 천주교,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이 땅의 모든 종교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참고 노력했는데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저 인간처럼 나쁜 짓 안 하고 난 진짜 바르게 똑바로 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사탄의 전략이 이거예요. 다 해라. 열심히 해라. 바르게 해라. 정말 충성 봉사해라. 교회를 위해서 네가 모델이 되라. 막 다 해라. 딱 하나.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백날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상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탄이요 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핵폭탄을 터뜨려도 논밭 있는 곳에 뭐 하려고 터뜨립니까? 군수기지 있는 곳에 터뜨리지. 그지요? 이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필이면 제가 다른 좋은 본문 다 놔두고 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 본문을 골랐을까요? 2장 16절을 보세요.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또 후대를 학살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후대를 학살하는 것이 사탄의 주 목적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도 일어났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낳은 즉시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LGBTQ 프라이드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 이거 무슨 암호문인지 알았어요? LGBTQ 프라이드, L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 G 게이 남자 동성애자, B 이거는 이제 양성애자 남자 여자 다 좋아. 트랜스젠더 이제 바꾸었어. 여자였는데 남자로, 남자에서 여자로. 그 뒤에 또 Q라는 것도 있어요. Q는 질문.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질문하고 있는 사람. 참 할 짓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LGBTQ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LGBTQ 프라이드라고 크게 만들어 놓고 깃발 해놓고 이 게이 이런 그런 퀴어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걸 보고 야 미쳤냐? 야 정신 차려라.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면요 그 사람은요 도태당합니다. 젊은 사람들 청소년층에서요 그런 말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꽉 막혀 있는 꼰대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엄마 내 남자를 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런데 얘야 그 무슨 말이냐 이러면요 꼰대라니까.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게 심각한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말하자면 초등학교 다니는 어느 남자아이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즉시 그 선생님은 경찰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찰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지역에 있는 동성애자 그 커뮤니티로 그 마을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아이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그 집에 가서 그 아이 물건 싹 가지고 와서 갖다 줘. 그럼 이 초등학생 아이는 그 동성애자 있는 그 마을에서 성장을 하는 거야. 부모는 볼 수 없어요. 이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성별을 결정해야 되는데 부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이의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대. 그게 실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화는 반드시 음란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음란 문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물 같아 짐승 같아 이런 표현 쓰지 말래요. 왜? 짐승들은 실제 그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죠? 짐승만 또 못한 음란 문화로 우리 후대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인터넷으로 너무나 쉽게 도박에 접근을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1억씩 막 빚을 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부모가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디지털 중독, 음란 중독에 지금 시달리는 중독 문화로 후대가 학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문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탄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어요. 희한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대부분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이런 마귀, 사탄, 이런 악령에 대한 존재, 이거 다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신 문화에 잡혀 있어요. 할로윈, 타로점 이런 데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제 또 희한한 건 사탄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사탄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귀신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탄은요 후대를 학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마귀가 우리 후대의 멱살을 목줄을 움켜쥐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게 보여줘야 돼요.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4장 3절 4절에 들깨도 젖을 주어서 지 새끼를 먹일 줄을 아는데 이 딸 내 백성은 잔인해서 광야의 타조 같아. 타조가 알만 나놨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떡 하나 떼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며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방향이에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오늘 2장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어느 날 갑자기 동방박사 3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3절에 보면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이 완전히 소동했어요. 왜 그럴까요? 헤롯 왕은 지가 왕을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이건 죽여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살살 꼬셔가지고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 왔으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냐. 어딘가 좀 확실하게 알아서 알려달라. 이게 동방박사는 순진하니까 아우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이제 이 성령께서 동방박사를 헤롯을 만나면 안 된다. 이게 빨리 딴 데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속은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요 나와 있는 거예요.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해서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사탄은요, 이 후대를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듣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 꽃놀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꼴이에요. 양산 들고 꽃놀이 하고 있다니까요.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말하자면 지금 정치 문화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범죄, 살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 없는 전쟁을 하라고 안 하십니다. 그럼 이 영적 싸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돌아보세요. 우리 가문에 지금 평생에 반복되고 있는 그 가문의 문제,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나도 원하지 않지만 나도 그 속에서 반복되는 영적 문제 겪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 가문마다요, 이게 되풀이 되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눈앞에 있어도 몰라. 왜 어떤 가문은 가정마다 가정이 깨어집니까? 어떤 가문은 툭 하면 질병에 걸려서 빨리 단명해버리고, 어떤 가문은 도박에 걸리고,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왜? 그게 후대로 내려가면 우리 후대는 점점 더 심하게 당하는데요. 이대로 해도 괜찮다 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축해 하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가 영적 싸움입니다. 저희 가문도요, 1년에 제사 12번도 넘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서 잘 되냐? 계속 안 돼요. 계속 가정마다 깨어져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9형제인데 다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형제들도요, 거의 다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알다시피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모든 대대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지영아, 너도 우리랑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전도해서 이 동네 불쌍한 애인 나를 데려다가 집에 가서 밥도 먹여주고 과자도 주면서 우리 집에 와서 테레비 봐라. 우리 집은 TV도 없었거든요. 테레비 봐라 이러면서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알았겠어요? 제가 세계복음을 하는 목사가 될 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우리 지금 저희 동생도 목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집안에 중직자도 있고 집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번 증거됐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전도자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요, 잠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기도가 영적 싸움이고 전도가 영적 싸움이다.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실제로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론 해주세요.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잠깐 발악할 수 있어요. 오늘 본 것처럼요, 헤롯 왕이 다 죽여라 한 것처럼요, 발악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깃발을 꼽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마귀의 그 발악하고 있는 꼬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낙심되는 부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신 왕이에요. 그 이름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영적 싸움, 전도로 영적 싸움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실패의 시스템 속에 있게 만드는 마귀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며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